과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캄캄한 항아리 속에서 쥐가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실험을 한 것입니다. 캄캄한 항아리 속에 쥐를 집어넣었더니 3분을 견디지 못하고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캄캄한 항아리 속에 쥐를 집어넣고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었더니 쥐가 36시간을 살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캄캄한 항아리 속에서 쥐가 3분을 견디지 못하고 죽은 것은 체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절망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캄캄한 항아리 속에 쥐를 집어넣고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었더니 쥐가 36시간 동안이나 살아 있었던 것은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오랫동안 살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절망감에 빠지고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으면 살고자 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하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절망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감에 빠지면 결국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소망을 가져라. 그대들이 진정으로 소망이 없다면 복권이라도 한 장 사라.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으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소망이라도 가져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은 성공의 비결은 소망을 잃지 않는 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참된 소망은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자 블로그는 소망은 모든 인간의 행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성공하고 모든 일을 해내는 살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낙락장성도 근본은 솔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근본은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화무장성이 어찌 씨가 있으랴라는 말도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 성공하는 사람의 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부터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소망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소망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절망 가운데 자신의 몸을 스스로 해치며 자해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의욕을 상실한 채
무의미하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소망 가운데 출소할 날을 기다리며 운동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삶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이 성공합니다. 자유함을 누립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삶에 대한 의욕이 넘칩니다. 환난 중에도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다는 말씀은 꼭대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최고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최고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할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강하고 위대한 것 같아도 약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살아계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본문 5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고 했어요.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능력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서 들짐승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야곱이 이 삼촌 라반에게 위협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서 화해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아들들의 살해로 인해서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변 부족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해치지 못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복이 있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는 그 누구도 어떤 세력도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되시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복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자기의 또 자기 그리고 자기의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누굽니까? 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나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서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7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더니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를 내리지 않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비를 내리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않기도 하시고 비를 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람과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름으로 해를 가리기도 하시고 구름을 치우고 햇빛을 비추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브라질의 아마존강 밀림지대에서 큰 산불이 났습니다. 세계의 산소 공급원인 아마존강 밀림지대에서 큰 산불이 나자 브라질 정부는 물론 주변 나라들과 세계 여러 나라들이 달려가서 그 산불을 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길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자 단번에 큰 산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비를 내리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 위에서 복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동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옥문을 여시고 매임을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죄수의 몸에 대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서 배에 타고 있던 276명 모두가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이렇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두가 한 사람도 해함받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살게 되는 복 있는 자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진주를 바닷속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값비싼 진주가 바닷물 속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는 육지에 닿자마자 큰 바가지를 가지고 바닷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진주를 찾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이고 바닷물을 쉬지 않고 퍼냈습니다. 그때 바닷속에서 거북이가 나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바닷물을 퍼내고 있어?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바닷물 속에 빠진 내 진주를 찾기 위해서 바닷물을 퍼내고 있는 것이요. 그 말을 들은 거북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바닷물을 보낼 것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진주를 찾을 때까지 바닷물을 보낼 것이요. 그 말을 들은 거북이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더니 진주를 찾아서 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소망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소망이 사라졌어도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 소망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나의 생전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전에 평생에 찬양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도우심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생전에 평생에 찬양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도우심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되시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